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 이루고, 믿음이 크면 큰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로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파견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백부장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그의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환자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됐어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믿음으로 종의 나음을 얻었네요. 아무튼 본인이 믿든지 제3자가 믿든지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태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교수로 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몰고 온 병사들에 의해서 다 망하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모아가는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생겨나거든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 아멘.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여러 가지 세속화로 된 그런 교회상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지각 있는 성도는 이런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더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는데 이만한 믿음 내가 처음 만났다 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 즉석에서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나았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이 로마서 14장 4절에 지난날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때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에게도 그에게 나타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 어떤 믿음 좋은 인물이 등장이 돼서 딱 나타나면 항상 내가 잊지 마, 이건 내 거야 하고 과거에 흘러간 역사로만 생각하지 않고 현재도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거나 그와 같은 사건 속에 내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불신 가족을 다 전도하게 됐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백부장을 가르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네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는 믿음의 본질에 충실했어요. 본질이 뭐냐면 본래입니다. 본래의 의미, 본래의 가치. 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멘,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그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을까? 자기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고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돼서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생리적으로는 임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셀 수 있느냐? 너무 많아서 못 세요. 내 후손 이와 같이 되리라. 바닷가를 거닐도록 하시고 모래가 몇 개나 되느냐?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뭘 구하고 생각대로 믿는 것은 내가 복음이고 내가 복음은 안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니 반드시 이루고서는 믿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너희도 그와 같이 믿으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의로 여기신다. 옳다 인정하신다. 됐다, 내 믿음이 옳아, 내 마음이 합당해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 중에 윤리적 속성과 비윤리적 속성이 있어요. 윤리적 속성은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이고, 비윤리적 속성은 인간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진실과 선함과 진선미, 아름다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전지가 뭐예요? 언전전 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세요. 아멘? 다 아세요. 전능성, 올마이티, 못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 편재성,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최낙종 목사는 지금 이 시간에 강남 금식기도원의 강남에 설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미국이나 호주에 동시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동시에. 아멘입니까? 편재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변성, 사람은 변해요. 인심은 조석변이요 산색은 고금동이라 축이글거리가 있는데, 아이고, 사람은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는 막 부름 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간다 그러지만 은혜 떨어져 봐, 골라서 간다. 불변성이고 또 하나는 영원성이야. 우리는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건 영원성이야. 인간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비윤리적 속성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 하셔요.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로 바꿀 줄 못하며
한 번 약속한 것을 안 지키시거나 못 지키는 거짓말을 못 하세요. 거짓말을 못 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네요. 18절까지.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자기 부정, 하나님 긍정으로 시작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쥐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예.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만났어. 이 사람 로마 사람이잖아. 모세의 율법을 전수받아가지고 그것을 암기하거나 배운 일도 없잖아. 여러분 초신자라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주께서 주신 지혜로 한 것이지,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고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중요하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몇 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3년. 고린도 교회에는 얼마 동안 머물면서 세웠어요? 1년 6개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기간 머물러서 지었어요? 3주. 그런데 3주 머물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지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겸존된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그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아가야와 온 마게냐 지방까지 퍼졌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나와요? 2장 13절에 너희가 내가 무슨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듣는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성경이 성령들을 믿어줘야 돼. 아멘입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 속에 능력이 되는 거요. 아멘.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 하인, 주님이 고칠 수 있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제가 고1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읽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읽다가 내 눈이 거기 멈췄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일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약속을 하기를 너는 복이 되라. 아니 뭐야, 너는 복이 되라? 나중에 그 해석이 나오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 너는 복이 되라. 그 말을 내 말로 받았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레마라 그래요. 레마.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 하는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나를 위하여 기록했고 그 말씀은 내 거야 라고 받아들였을 때를 레마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조상적으로부터 제사에 몰입하는 아버지, 무당불로다가 대구 다는 어머니,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꿈을 꿨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기를 7년 걸려서 결국은 전 가족을 구원했고 우리 최씨가문 다 전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등등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은혜로 된 거예요. 나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고 성령 받게 한 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창세기 19장 29절 읽다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이.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롯이요. 롯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데리고 와요. 나중에 이제 애굽도 같이 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아니었었고 목축업과 농업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좋은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고 물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롯이 그곳을 선택을 하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간다. 거기 지금 동성애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로 심판하게 될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줘. 그래요, 50명 있으면 용서해야지. 근데 없다. 아유 미안해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45명 없어. 40명 없어. 30명 없어. 20명도 없어. 10명 없어. 더 이상 강구를 못하죠. 근데 누구 생각하고 자기 롯이 그 가족이 유황불로 태워서 죽을까봐 간 거예요. 그런데 19장 2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한 그날에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롯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신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제가 그 말씀도 레마로 받았어요. 주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들, 우리 최씨감은 다 믿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어 끌어내신 주님, 이제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이제는 천학중 목사의 천학중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끌어내신 하나님이 천학중연을 생각하사 우리 부친 우리 무친 다 건져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근데 다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뭐 목표를 한번 정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결과로. 아멘. 네.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백부장에서 배울 거 두 번째, 구하는 대로 받은 거예요. 아멘.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 한 백부장에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기도가 무엇이냐? 무지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몰라. 대단히 아주 유능한 존재로 알아. 유식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찌해야 나는 모른다.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두 가지를 알아야 나의 무지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나는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야. 나는 무지한 존재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게 기도잖아요. 아멘.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영락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근데 가슴에 와서 팍팍 꽂히는 설교 그때 하셨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 한 절만 갖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천천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모처럼. 전학종 목사야 내가 너를 내 최씨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학종 목사야 내가 너를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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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넣어. 김용자 권사야 내가 너를 네 집안의 파수로 세웠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네 집안 사람을 깨우치라.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자기 이름을. 아멘입니까?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했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읽었으면 참 좋겠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박 집사가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야?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했지. 아멘. 영어 찬양이 그런 게 있어요.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그런 찬양.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말씀 나의 것. 아멘. 모든 말씀이 나의 것이지. 아멘 아멘. 청량하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잘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선견자 하나이가 유다왕 아사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다왕 아사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이웃나라 큰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의사들만 맨날 찾아다녔어요. 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가 병든 채 죽었더라. 뭐예요? 의사를 약사를 의지하지 말란 말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를 아예 안 하고 그것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의사가 손을 못 댔어요. 7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저혈압에다가 면역력도 다운돼가지고 영양실 쪽에다가 65kg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마취를 하면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완전히 그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려고 기도했다고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쓰러져 죽어버리면 천당이라도 보내주겠지,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기진한 상태에서 쓰러져갖고 환상을 봤는데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는데요, 와, 거기 가니까 책이 뚱만 책, 내 죄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있느냐? 환상과 함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사투를 쓴다고 표준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나 생각만 했거든.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녹음돼가지고 내 귀에 들리고 환상이 보여요. 지난번에 하는 말씀 또 하네. 책 좀 읽지. 그거 내가 생각만 했지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까지 녹음이 다 됐어. 영예세계 가보면. 아멘입니까? 오늘날 과하게 만들어내는 비디오 카메라에는 음성만 녹음이 되지 생각까지 녹음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요,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어. 못 속여! 다 들통나!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네 말해, 네 시간 반 동안 네 말 했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회개, 내 인간의 이성으로 못해. 성령의 조명이 비춰와서 죄가 드러나야 가슴 치고 회개하지, 회개하는 일도 회개의 영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단 말이오.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고 울었어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뜨거운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데, 야, 지금까지 너를 괴롭혔던 게 마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7명의 살인자가 손에 칼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면서 죽여버리고 다가오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하더라고. 너희들 나 못 죽여. 내 속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셔!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니까 대장 하나가 철철해가지고 내 이 정관 급소로 팍 내려 찍더라고. 그때 내가 태권도 배웠는데 올레바퀴로 파갖고 그냥 명치크를 팍 들렸어. 내가 환상 중이야. 근데 이게 쓰러진 뒤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뱀이야. 독사. 세상에서 제일 큰 독사가 급수를 얻어맞고 쓰러져갖고 꽥꽥 하고 꼬리를 팍팍팍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를 괴롭혔던 것은 이 마귀였다. 아멘. 그러면서 우렁찬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막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방되었다 막 새벽 4시 반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예배당에서 혼자 미친 사람들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성령이 불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난치병 고쳐져요. 죽은 사람 살아나요. 안 된 것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8절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 천부장이 계시거든요. 천부장의 명령 한마디 하면 나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내 아래에 50부장 10부장이 있거든요. 명령하면 그냥 순종합니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주여, 나의 주인 되신 주여,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수고할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는 100번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
2시 반 사부 예배 설교를 제가 하거든요. 새벽을 깨웁시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를 빼면 여러분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이 새벽에 우시리로가 됩니다. 주 하나님을 울게 하지 말고 새벽에 나옵시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합니까? 100번을 말해도 안 나와서면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나와. 이게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은 부르다가 쓰러질 이름이고 내가 죽을 이름이야?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으나 살아있는 자는 부르면 대답하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반응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고 기록됐으니 안 나오면 도자가 빠져가지고 우시리라가 되니까 새벽에 나옵시다라고 이렇게 내가 위트 있게 설교를 해도 아멘만 하지 그 다음에 안 나와. 아멘을 하든 말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아멘은 해놓고 왜 아멘에 대한 책임을 안 져?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한 것보다는 나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에서 배워야 할 거 있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이거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의 가나 혼례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본체신데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저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연회장의 하인들을 향해서 야, 사무실, 지로실, 포도주 떨어서 빨리 가져와! 그때 예수님이 물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퍼서 갖다 주라 하잖아. 여러분 같으면 퍼서 갖다 줄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예수님, 연회장이 구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요. 그래야 되잖아. 그게 합리적 사고고 이성이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신앙생활은요, 내가 걸림돌이요, 내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고. 아멘. 로마서 5장 8장 5절 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게요. 이것은요, 예수님 닮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잔치집에 같은 교회에서 어른 대장 노릇 하지 말고 저 밑에 내려간 하인이 돼서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알자는요, 히브리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다예요. 경험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지막 준 교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종이 된다. 지금 자기 집 하인 입장에서 자기는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주인이 종이 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하인이 해야 할 기도 자기가 하잖아. 하인이 나와야 할 예수 앞에 자기가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그냥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울면 젖 먹여주고 학교 가면 학교 대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한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농마가 있었어요. 농마 길에 다니는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뒤에다 집어넣고,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길을 가는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리면서 신나게 해가지고 기다란 찌개를 가지고 종이 가지고 들면서 뭐 즐거워하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있어요. 뭐가 즐거워요, 할아버지? 글쎄 우리 손자 녀석이 서울대 법대를 다녀요. 그러세요? 그 녀석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판검사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이거 그 종이 주는 게 즐거워요 그러는 거야. 야, 내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참, 꿈이 저렇게 즐겁게 하네. 손자가 서울대 법대 다니는데 그 녀석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판검사 된다는 거, 되지도 않고 시험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1학년 들어갔는데 그 꿈을 꾸면서 이 종이를 찍으면서 즐거운 콧노래를 부는 거 보고, 저게 믿음이다, 믿음. 아멘입니다.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가능성은 있지. 그런데 미리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종이를 줍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그거 같아야 돼.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은 자기 집 하인이잖아요. 그런데 하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가지고 하인의 강구를 자기가 대신하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수고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주님 닮은 모습을 보시고, 너는 말은 안 했지만 너는 얼굴은 나 안 닮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나 닮았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한 거예요. 아무나 되게 합니까?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에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 사랑을 보신 거예요. 너 진짜 멋있어. 어쩌면 너 나 닮았네.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왔어. 그런데 너는 어쩌면 나를 닮았니?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만났다. 앞으로 두고 봐라.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론은 뭡니까? 너 백부장, 너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어. 이삭과 같은 순종을 가졌어. 야곱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야. 천국은 너와 같은 사람을 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영생 천국과 함께 약속을 하시고, 내 믿음 너 되라 하는 순간에 그의 하인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날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이제 다른 거 하면 안 돼. 주님, 나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 가족이 아직 남아있고, 일가 친척 있고, 나와 관계가 있는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는데, 주님,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의의 병기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닮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나도 이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아멘입니까? 주님은 어느 민족이냐? 혈통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바람은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바람이 나무가지 사이로 지나가면 나무가 막 흔들려. 더 세게 바람이 불면 물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 소리를 듣고 물체에 흔들림이 표적이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주님, 천하중위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지게 하소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무주장로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왔거든요. 127년 된 교회예요. 4,000평의 대지에 124억인가를 들여서 대성전을 건축했더라고요. 세례 교인만 해서 700명이 넘더라고요. 대단한 교회. 나는 그런 군 소재지에 100억 이상 공사비를 들여서 대형 성전을 건축한 건 나 처음 봤어요. 이제 뭐 이렇게 대도시에는 그런 교회들 좀 있죠. 근데 아니 어떻게 그런 군 소재지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번에 영어 교사를 하다가,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늦게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교회 온 지 지금 37년이 됐대요. 32년. 그래서 오니까 뭐 흐름하고 비가 새고 뭐 세숫대 갖다 받쳐놓고 그런 교회를 자기가 왔는데, 와가지고 좁은 골목으로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예배당을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면서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한 마을을 거기다 샀더라고요. 4,000평을. 거기다 대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 군 내에, 나는 무주 그러면 구천동만 안 하는데 구천동은 거기서 하면 3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뭔데요? 무주 군청 바로 옆에 있더라고. 도시야. 아니 다운타운이야. 아, 시골이든 도예지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집회 인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환경하고도 상관없어. 지역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디든지 부흥이 돼, 발전이 돼,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이분도 신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암병 붙들고 막 기도하면 암병자가 낫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더라고요.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말 잘하는 예수쟁이 되지 말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라. 능력은 주님이 행하신다. 다만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멘입니까? 걷지도 못한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까?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요.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좋은 게 지금이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여, 나도 가고 나오며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소서, 바라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말씀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의 아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웃 사랑 실천하는 백부장처럼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요. 주님, 이제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주변에 구원받아야 하고 병고침 받아야 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 많습니다. 주여, 그러한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